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2024년을 시작해서 벌써 이제 11월 17일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인데 한 해 동안 은혜가 넘치셨죠? 아멘. 감사가 넘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구역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는 내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더 우위에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 뭔가 조건에 의한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런 상대적인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건강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더 삶의 질이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난 더 감사하지. 그런 상대적인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이 마이크가 또 고장났나 봐요. 속상하네요. 이거 하나 가지고 또 하는데 잘 안 들리시더라도 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인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아멘. 무조건적인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건강하지 않아도 고난 속에 있어도 눈물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그렇게 안 풀려도 내 사업이 그렇게 안 풀려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지 불평을 찾는 게 아니에요.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찾으면 한도 끝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우리가 감사로 전환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입니다. 제목 그대로 기쁨이라는 것,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쾌락이에요. 쾌락은요 잠시뿐이에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권호중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구나. 혹시 보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어제 간증해 주신 권호중 집사님 간증 한번 꼭 들어보세요. 2020년인가 2021년의 기점으로 그 권호중 집사님의 인생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냥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었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언어가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냥 그 간증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어제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하지만 이 현장에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 유튜브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동행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행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4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나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거짓말. 빨리 죽으라고 이거 제초제 주면서 빨리 죽으라고 주면 먹습니까? 안 먹지.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기왕이면 건강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가기를 원하잖아요. 오래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해보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또 약도 먹고 수술도 합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때요?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몸이 많이 불편한 사람이나 건강을 잃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다. 결국은 다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국은 죽게 되는데 죽음 앞에 서는 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말씀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을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헛되이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잘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담쓰담 해주실 수 있도록 잘했다. 잘 참았다. 내가 네 꼬라지 안다. 그런데 그 꼬라지 부리지 않고 잘 참았다.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을 다 끝내버리고 말게 하는 거예요. 일단 죽으면 어때요? 호흡이 끝나버립니다. 호흡이 끝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끝이 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끝이 나고 부모와의 관계도 끝이 나고 자녀와의 관계도 끝이 나고 이웃과의 관계도 끝이 납니다.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도 모두 종료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지위, 명예, 또 학업, 근로, 또 모든 누렸던 물질, 편안함, 또 괴로움, 아픔, 슬픔, 눈물, 그것도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꿈, 소망, 열정, 야망, 성공, 그런 것도 다 모든 계획과 열심마저도 마무리 짓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고 솔로몬의 표현대로 허망하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바로 죽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관문입니다. 인생의 관문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관문을 거쳐서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단절되고 그 모든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섭섭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함으로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0년 남짓 살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주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셨네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셨네요.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9장 위의 소제목을 보면, 표제를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마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여주시면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자도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사자도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볼품이 있고 살아있을 때 뛰어난 것이지, 죽으면 글쎄요, 가죽은 벗겨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사자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지저대는 그 개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개가 나은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계획하고 또 계획한 바를 실행에 옮기고 실패도 맛보고 성공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보람도 느끼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이 오래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대로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언제까지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옆에 살아 계실 때에 표현하세요.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그 표현은 꼭 많이 해주세요. 사랑하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어쩌면 사람이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이 떠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집니까? 아니에요.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이 떠나면 속 시원할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가 싫다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다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그거 피하고 싶어서 결혼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 관계 속에서, 결혼을 해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 결혼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 그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보기도 싫지만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무엇보다 오늘 숨쉬게 하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이 허망하고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7절 말씀, 기쁨으로의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의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몫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몫을 주셨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본인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을 먼저는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까 누리세요. 왜 못 누리세요? 누리시고 또 중요한 것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배로 늘어나요. 배로 늘어나. 오늘 7절 말씀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이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또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모든 은혜를 기뻐함으로 누려라. 즐거운 마음으로 누려라. 그래야 내가 기쁘단다.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긴단다.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누릴 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또 모든 것을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사시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주 안에서 누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될 것이고 좋게 여기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삶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슬플 때 흰 옷 입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플 때는 흰 옷을 입지 않아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절에 의복을 항상 8절 말씀 보여주시면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것은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중요한데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것은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만끽하라.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만끽하라. 이 말씀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 말씀은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솔로몬은 9절에서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그 각자의 몫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즐겁게 사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각자의 몫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와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살펴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십시오.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사랑으로 손해보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도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끔찍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열심으로 수고하셨고 손해보셨지만 그 손해를, 그 수고를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손해, 그 수고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수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0절 읽을까요?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힘을 다하여 감당해야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아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메 언제 세월이 이렇게 지났냐.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언제 세월이 이렇게 지냈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빨리 흘러버리는 지금 세월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린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더욱더 열심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힘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땀 흘려 얻은 것을 즐거움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단이 부른 찬양 중에 감사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몫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독전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5년도를 은혜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다리 불편하신 분은 앉으십시오. 370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믿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